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멜리데는 이들에게 구원의 섬이었고, 멜리데는 이들에게 안도의 섬이었고, 멜리데는 지금까지 그 어마무시한 모든 경험들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섬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자, 멜리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는가?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서 멜리데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나흘간의 이들이 광풍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의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구원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물에 수장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구원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포기했던 그 시각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서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네 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풍 중에 있을 때는 멜리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멜리데를 보았다면, 멜리데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광풍 중에도 이들은 노래하며 춤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에 휩싸일 때는 멜리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삼킬 듯이 그들을 뒤엎는 그 광풍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바울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가려고 하는 로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다 놓을 거야. 근데 너만이 아니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너를 포함한 276명 단 한 사람도 물속에 빠뜨려 죽지 않고 목적지 로마에 다 도착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도 이들은 멜리데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멜리데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구조된 후에 알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 반드시 이 로마에 데려다 놓는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육지에 도착할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섬에 우리가 걸리리라. 그 섬이 멜리데인 것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멜리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멜리데는 주전 1000년경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여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그들은 그 섬의 이름을 멜리테, 피난처, 안식처, 휴양지, 쉼터,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던 거죠. 주전 218년경에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령이 되고 맙니다. 그 멜리데 섬을 관할하는 한 책임자를 명하여 세우고 로마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군인들이 퇴역하게 되면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서 그 인생의 말년을 휴양하며 쉴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멜리데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섬, 그냥 저 섬은 저기 그렇게 있는 섬으로만 알았는데 그 섬에 도착하여서 이들이 구조된 후에 보니까 이 섬이 그냥 거기 그렇게 있던 섬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처 멜리테가 아니라
이 광풍 속에 휘몰리던 그들의 쉼터,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멜리테였더라는 거죠. 이들이 거기서 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멜리테를 여기 준비해 두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시고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이야, 이 섬이 그 섬이구나. 그런데 그 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섬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7장 끝절에서 이미 그들 모두가 다 구조되었더라라고 하고 끝을 맺어도 되는데 28장에 넘어오면 그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이 바로 멜리데더라 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그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떠날 때에 그들이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적당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저 그 위기를 간신히 면할 만큼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들이 타고 와서 그 섬에 접안을 하다가 깨어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그런데 이들이 석 달 후에 거기에서 겨울을 난 후에 그 섬을 출발하여 로마로 갈 때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럼 그 깨어진 배를 수리해서 탔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타고 왔던 배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냈던 배를 구분하기 위해 그 배의 머리는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뱃머리의 장식이 전혀 다른 배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로마로 갈 때 타고 갈 또 한 척의 배를 이미 그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하고 준비시켜 놓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최상의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저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식을 위해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너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최상의 것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불살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겠대요. 그래서 주는가 싶어서 믿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줄란가 보다 기다려도 안 줘요. 그 시간이 30여 년 시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죽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은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잘 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자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그의 품에 칼을 품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충격적인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줄 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건 내놓으라면 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 거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사흘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준 선물 이삭보다 그 선물을 준 나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줄. 그리고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그곳이 멜리데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에서는 이 멜리데가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 일어날 때 주저앉지 말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멜리데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게 돼요.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이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음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찾아오셔서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내가 다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믿어요. 믿고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지중해에 빠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한 섬에, 준비해 놓은 그 한 섬에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탁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후에 알게 됐어요. 구조되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멜리테였어요. 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그 풍랑 중에 들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광풍 중에 들을 때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광풍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저 위로하기 위해 토해놓는 소리, 영혼 없는 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멜리데에 도착하여서 깨닫는 거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충성되다라는 말로도 번역해놨어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시종 동일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광풍 중에 말씀을 하셨어도, 평온 중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지켜지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결국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모진 광풍이 불어올 때도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너를 보낸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으로부터 이들이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자신들이 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겠더라. 그러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 소리들을 쏟아놓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말했기에 그들이 그 땅 가기 전 다 죽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우치고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직행시키지 않고 그들과 다시 언약의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여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야, 여기가 멜리데야.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는데 끝까지 나를 책임지셨구나. 그런데 그 멜리데가 어디 있느냐? 로마의 길목에 딱 있어요. 이 멜리데에서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대륙이 보여집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울이 붙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에 도착하고 보니 지난날 겪어왔던 그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책임짐은 어느 한순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것이 바울의,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28장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 28장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도 당당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광풍에 휩싸여 죽을 지경이 될 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 데려다 놓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15장 4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반복되는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딱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네 여호와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